성경은 요한일서 5장 가지고 김민아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너무 현격히 더워졌습니다. 숨이 헉 막힐 정도로 더워졌는데 더위에 몸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윤미자매님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예, 뭐 하여튼 뭐 몸들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이스라엘로 떠나는데 탈북자분들이 한 20분 되고요. 27명이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너무 더워서 여기 더위하고 더 한 40도가 되니까 갈릴리, 사해 뭐 이쪽은 아주 너무 더워서 걷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탈북자분들 처음 가는 분들이 거의 90%가 처음 가는 분들이어서 거기에서 이제 감요한 선교사님이 디렉터로 저녁마다 이스라엘과 킹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좋은 정말 이스라엘에 주에 오실 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양의 국가로서 쓰는 데 있어서 우리 탈북자분들이 남한과 북한의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그 일을 나팔수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첫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긴장하고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생일 때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 어디서 알았는지 케이크 사오고 최고의 축복을 해줬던 우리 또 이주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날 생일이셨대네요. 근데 우리가 무심했습니다. 너무 다시 한번 성도님 몇 분 안 되지만 너무 생일 축하드리고요. 교회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겨주신 그 사랑에 하나님이 정말 100배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조금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드렸죠. 제가 요번에 그 이스라엘 갈 때 통곡의 벽에서 예루살렘에 한 3일 정도 있을 것 같은데 통곡의 벽에서 밤마다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통곡의 벽. 왜냐하면 하루 제가 예루살렘에 나오기는 하지만 베들레헴에서 머물기 때문에 이틀 동안 예루살렘에 호텔이 있을 동안만 제가 통곡의 벽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 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갈 때 나가실 때 정말 절박한 기도 제목, 꼭 이번에 이루어져야 될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가장 제가 오늘 하이라이트하며 2018년 히브리 달력으로는 5778년 지금 전 세계 많은 지도자들, 영적 선지자들이 대한민국에 우리의 보이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늘문이 대한민국에 열려있다. 그래서 엄청난 대한민국의 진동 가운데 지축이 흔들리는 이런 진동 가운데 부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부흥과 통일로 이끌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 기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즉 뭐죠?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나 개인이 또한 국가이기 때문에 나와 국가는 같은 영안에서 같은 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여태까지에 지내왔던 그 생활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와 그런 매일 반복적인 생활이고 반복적인 생각이고 반복적인 반응이 우리의 삶에 아주 이렇게 토착화됐죠. 이제 이렇게 고착화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동과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지금은 요 시기에는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냐면 반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 2018년 5778년에 대한민국 가운데 그분의 얼굴빛을 비추사 그분의 눈동자로 그분의 귀를 열어. 우리가 굉장히 놀랬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자기네들끼리 또는 모세와 아론에게 서로에게 원망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했던 거를 내가 다 들었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나 400년,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는 430년 동안 그들이 그걸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그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라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언약궤를 세 지파대로 동서남북에 메고 주님의 임재를 같이 실어 날릴 때는 너희가 그리고 뭐라 그래요? 화장실과 배설물도 진영 바깥에 가서 배설물을 처리하라고. 그리고 문둥병 환자도 진영 바깥으로 나가 있으라고 해요.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을 때 진영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눈동자와 그분의 귀와 그분의 말씀이 거기에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임재하셨기 때문에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이라는 것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임재의 시간임을 굉장히 제가 주목하여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시기인 것과 첫 번째는 지금이 어떤 시기인 것과 이 시기에 믿음은 어떤 반응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반응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속사적인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두 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언약 관계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주권을 그분한테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신랑이신 나의 모든 존재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위탁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 온전히 다 위탁드리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뭘로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왕노릇하며 너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삶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나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목도하게 되리라 라는 것이 바로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시내산에서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부터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업고 왔고, 그쵸? 안어 갖고 왔고, 비행기를 정말 그렇게 끌고 왔다고
그래서 첫 번째의 그 십계명이든 모든 말씀의 첫 번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를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데려온 나 여호와예요. 너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데려온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을 그토록 내가 너희를 다스리시고 너희를 통치하시고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깃발을 들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왕같은 제4장 나라로 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는 모든 법령과 규례와 율법을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여겨 구원하는 것과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와 법도를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왕되심이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관하시도록 나를 다스리시도록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내어드리는 것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물질을 아끼잖아요. 그리고 물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 11조를 너희에게 해라 했을 때 11조, 이런 설교는 잘 안 하는데 11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최고의 순종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제일 아끼는 것을 하기 때문에. 또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이죠. 그 후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5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통독해 보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다? 진리니라. 성령은 누구시라고요? 진리니라. 계명, 율례와 법도. 성령은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계명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2018년과 5778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작년 9월부터
5778년 히브리 달력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배운 것으로 아는 것, 경험한 것. 믿음은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일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생각하는 것을 초월한 것입니다. 초월하여 가는 것을 믿음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그거에 대해서 알고 내가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이것을 돌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돌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과 경험한 것을 뛰어넘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한 것 같으나 참 못한 것이 참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나 한국에서나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굉장히 전략적인 시기입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즌은 새로운 돌파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돌파의 시간인데 시간의 회복의 때, 요 시간 2018년 5778년 이때는 시간의 세계 가운데 굉장한 회복의 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때는 어떠냐? 굉장히 악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때에 굉장히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셔야 되고 이 시간의 회복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의 뜻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이것에 대한 내가 아는 것과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하면 요 때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못 들어가. 반응이 달라. 반응이. 내가 알고 있고 경험했고 이런 일 내가 계속해서 경험했는데 안 됐어. 안 돼. 되는 일이 없어. 계속 기도했잖아. 기도했는데 된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때가 다릅니다.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회복시키시지 않아요. 이 때와 시에, 이 시간의 때와 시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있냐면 영적인 법칙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 다음에 뭐와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법칙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뭔지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이 남북 대치 상황에 대해서도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남북 대치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죠? 남북 대치 안에 들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에 대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기반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분열의 문제에 주목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무엇에 대가집을 하셨는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70년 동안 끌고 온 이 대한민국의 이 분열과 분단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가지불을 하셨는지를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고 그러죠. 세례 요한이, 그렇죠? 그 세례 요한은 스가랴라는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스가랴와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사벳이 너무나 늙어서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애를 낳을 수가 없도록 이미 너무나 늙었는데 그 진동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으리라고 그랬는데요. 안 믿었어요. 이 사가랴가 안 믿었어.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는데도 어찌하여 우리가 애를 낳을 수 있겠느냐고 기도는 매일 했을 거 아니에요.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매일 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믿지 못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애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벌로, 사가랴가 벌로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 하게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예? 누구의 심령을 가져?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어요.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영이 임하여서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며 거스르는 자. 자녀들이 거스르는 자라고 그랬죠? 부모의 말을 대적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 거스리는 세대를 지혜로운 세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세대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과 그 전부터 이들이 알았어요. 엘리사벳이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마리아에게. 너의 친척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벌써 임신하였고, 이제 그 성령으로 임신을 한 누구가?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어디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기이한 일이 일어나죠? 영안에서 교제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누구의 배와? 엘리사벳 배 속에 있는 요한과, 세례 요한과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서로 인사하고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지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엘리사벳이 모르죠. 처음 가는 거죠. 그리고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걸 듣고 본인도 성령으로 임신을 해서 간 것뿐인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주님의 어머니가요. 어찌미뇨. 어찐 일로 메시아 주님의 어미가 여기에 오셨냐는 거야. 그런데 그때 누구의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요한이 우리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안을 드리는 거야. 계속 경배하고 찬양하고 문안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영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영 안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랜딩하기 바로 전에 변동의 시기라는 거예요. 땅에 랜딩을 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은 자로서 저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속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으로 땅에 내려오셔야 돼. 내려오셔야 되는데 땅이 그걸 받아내야 돼. 땅이 그걸 받아내야 될 때 막 진동하고 흔들릴 때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이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래요? 구한말. 똑같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의 이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가 흔들리고 있는 구한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의 의도를 누가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떤 나라로 세우기로 결정한 의도를 누가 발견했어요? 한성 감옥에서 반은 모래, 반은 쌀로
목에 칼을 차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나라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을 영어를 잘해서 통역하는 자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망 선고를 받은 그를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데스티니를 그가 봤다는 거예요. 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조만식이든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하고, 예. 그때 1%도 안 됐어요. 대한민국에. 1%도 안 된 크리스찬 중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요 변동 시기에 세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변동 시기에 세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눈동자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끄집어내. 딱딱 끄집어내는데 그 나머지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은 뭐예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검정색으로 바뀌었다가 하얀색으로 바뀌는 것이 백성들이고요. 그 백성들을 빨간색으로 하얀색으로 검정색으로 길을 내는 자는 이 변동 시기에 렘넌트 임계질량으로 어떤 자가 준비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자가 준비되느냐. 그런데 그 어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말도 많고 뭐도 많은데 뭐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가 한성 감옥 안에서 목에 칼을 차고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세례 요한과 같이 푹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데스티니 운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봤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를 끄집어냅니다. 그를 기적으로 끄집어내서 미국에 보내시고 이제 메가더와 아주 30년 넘는 친분을 갖게 되고, 그렇죠? 메가더 장군과. 그래서 6.25 났을 때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이 조그만 나라의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눈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 누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이 변동의 시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왜 한 번 더 하나님이 진동 가운데 너희의 무너졌던 데를 생각해보라. 너희가 모든 것을 잊어버렸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낭망하고 절망하며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실패했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요 70년 요 시기는 뭐냐면 내가 떨어져서 실패하고 내 인생이 실패하고 낭망하고 무너졌던 그 시기를 하나님이 되돌아 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때는 내가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한 내 인생의 낭만과 무너짐과 상처와 원통함과 억울함을 갖고 수십 년을 살아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떨어진 시점으로 돌이켜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때는 떨어졌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보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때는 그 상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430년 만에 일어날 때가 있고요.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떤 만에 70년 만에 일어나. 대한민국은 지금 몇 년 만에 일어났어요? 70년. 70년 만에 이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면 또 몇십 년 후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지 않을 때 그런 기회가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놓치지 않으시기를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에 대한 증거인데, 시몬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시몬이라고 했을 때 1장 요한복음 1장 4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를 시몬이라 부르지 말고 베드로라. 다시 얘기하면 게바 반석이라 하리라. 지금의 너의 모습, 내가 실수하며 무너졌던 내 모습은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당신을 지을 때의 모습은 게바 반석.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그 반석 위에 게바 그 반석 위에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 게바라고 불렀어요? 왜 시몬에서 게바라고 불렀어요? 왜 반석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 위에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나는 돌멩이야. 시몬 조그만 모래 같은 작은 돌멩이에 불과해. 근데 하나님은 내가 거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내가 거할 반석, 그 위에 그 반석의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그 위에 딱 세우시겠다는 거야. 딱 세우시겠다. 그런데 그럴 힘도 그럴 위인도 그럴 사람도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주님이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본 현재의 모습에 작은 돌멩이, 작은 모래 같은 시몬이 아니라 앞으로 될 반석과 같이 될 인물로 보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기냐? 하나님이 나를 반석이라고 얘기하면 주님, 당신이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내 뜻대로 내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 내 삶의 모든 DNA는 나로부터 되어진 게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되어졌기 때문에 반석이신 당신께서 반석을 만드십시오. 그게 반응이야. 그 반응을 하셔야 돼요. 아유, 하나님 절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무슨 반석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한 모든 행동을 주님이 아시고 나도 알고 내 주변 사람 모두가 알아요. 알고 그렇게 내가 얘기해봤자 허풍 떨고 그렇게 비전과 꿈은 있지만 네가 하나라도 이렇게 한 적이 있냐라고 손가락질만 당해온 게 내 삶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 하나님은 뭐에 주의하신다고요? 반응하시는 것을 귀 기울이시고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응을 보세요. 내가 너를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게바라고 했으면 아버지 당신이 그렇게 했으면 그 뜻이 이루어질지다라고 반응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했어요? 이미 태가 끊어지고 경수가 끊어지고 씨가 마른 줄로 알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명년에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명년에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거예요. 지금 몇 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70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99세예요. 29년 만에. 여러분 29년 동안 기도한 것들 있으시죠? 30년 기도한 것들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조차도 잊어버리셨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들 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있겠나라고 이미 늙으셨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 그분의 계획을 잃지 않으세요. 그런데 99세에 100세에 난 아들 이삭에 대해서 99세에 이가 어떻게 얘기하냐? 믿음을 잃지 않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이삭 주실 것을 믿었다. 이런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주님도 기적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이것만은 안 돼 하고 반응을 안 보였으면 이삭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의 반응이 하나님과의 접촉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하나님이 당신을 신적인 하늘의 보좌로 끄는 힘입니다. 하늘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역에 끌고 가는 것이 바로 그 반응이에요. 근데 정말로 제가 많은 분을 보잖아요. 내 손에 갖다 놓지 않으면 난 안 믿어 라는 분이 99.99%였어요.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의 증거요,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기는 것이요, 이 때에서 하나님의 때로 옮겨지는 엄청난 돌파, 브레이크트루인데 반응을 안 하는 자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한 20년 전인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그게 뭘까를 이제 몇 가지 제 평생에 너무너무 귀한 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꿈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제가 이 강가에 있어요. 강가에. 근데 막 이 강이 얼마나 깊은지 막 시퍼런 천길 낭떠러지 같이 강이 깊습니다. 그런데 이 강에서 저는 저쪽 강으로 넘어가야 돼요. 가야 돼요. 제 운명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제 운명인데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없어서 여기서 제가 울면서 나는 주님 저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하얀 대리석길이 제 허리, 그러니까 물속에서 제가 들어가면 제 허리 정도의 대리석길이 딱 길이 나. 그런데 뭐가 없어. 난간이 없어. 그리고 물속에 있는 하얀 대리석길은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어요. 분명히 대리석길이 이 강에서 저쪽 강으로 있는데 못 걸어요. 저는 못 걸어요, 주님. 못 걷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늘에서 이런 그네 같은, 옛날 보면 스카이 퐁퐁 같은 그런 이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줄이 내려오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서 절로 휙 넘어갔어요. 성령의 힘이고. 과연 내 인생에 여기에서 길을 보여줬지만 갈 수 없는 길이고, 여기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히브리 건너가는 때가 언제인가. 한 번도 그 소망과 그 비전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모습으로, 앞으로 시몬에서 베드로, 앞으로 될 모습으로 이 변동의 시기에 돌파를 이끌어요. 지금의 현재의 모습으로 돌파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베드로로서만이 이 돌파의 시기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법칙에는 우리의 과거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과거가 회복이 됨과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신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회복의 법칙과 구속의 법칙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과거를 회복시키시고 미래의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의 과거를 회복시키시고 미래를 여시는 거예요. 미래의 길을 여시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도시를, 그렇죠, 뭐 많은 도시를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요 여러 도시, 어저께도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한 1시간 넘게 2시간까지 한 것 같아요. 상담하시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사에 이분이 팀장으로 들어가셨는데 하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 그 회사가 이분이 팀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안도 주시고 여러 가지 그 계획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정말 많은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많은 사람을 또 데려가기도 하는 막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집에 돌아오면 말할 수 없는 우울증과 절망과 내가 이것을 왜 하지? 내가 이걸 미쳤다고 해? 이것이 내 인생에 뭐가 도움이 돼? 저 사람들만 잘 되게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은 돈 하나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코 풀지 않고 뭐 한다고 그랬죠? 코 풀지 않고 뭐 읊는다 그런 것처럼 저 사람들 응? 아, 손 안 대고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남이 코 풀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도 이 사람들은 지금 회사가 엉망진창인데 그 엉망진창에 대해서 단 한 가지야. 엉망진창인 회사에도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만 가지 잘난 달란트가 있어도 당신은 엉망진창인 회사 구조도 없잖아. 그렇잖아. 엉망진창인 회사 구조도 없잖아. 회사 구조 없는 만 가지 달란트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 엉망인 회사 구조에 가서 당신의 만 가지 달란트를 한번 활용해봐. 그렇게 입으로만 뭐 불같이 일어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봐. 그게 마중물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펌프가 없어. 펌프와 물 한 바가지가 없어. 물 한 바가지가 없어. 근데 펌프와 물 한 바가지를 넣어줄 수 있는 구조가 있어. 그 회사에. 가보니까 물도 없는데 물 한 바가지를 넣어줄 수 있어. 그런데 당신이 달란트가 많다며. 있는 대로 이거를 펌프질을 해서 속에 있는 물 끌어내봐. 그게 당신의 직임이야. 그래서 거기에 폭포수같이 물이 터지면 이 사람이 입을 닫아줄 텐데 내가 미쳤다고 하냐? 지금 그런 거잖아. 응? 그럼 당신은 어떤 자냐? 낡은 이 펌프와 물 한 바가지만 있어도 깊은 샘물을 키우는 자로 그것이 당신의 뭐가 돼요? 이름이 돼. 그래서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는. 그러면 제2차, 3차, 4차.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의 돌을 제하자마자 응?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비골과 아비멜렉한테 쫓겨나 100배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12질주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을 때 그가 제일 먼저 간 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에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가봤더니 돌이 가득 차서 물을 못 퍼. 그 돌을 다 제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찾아냈어. 찾아냈더니 그 다음에 그걸 다 뺏어갔어. 딴 사람이 다 뺏어갔어. 싸움박질해서 뺏어갔어. 그 다음에 또 우물을 팠어. 팠더니 에색. 더 큰 다툼이 일어나. 왜냐하면 중동에서 우물 파는 게 최고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줬어. 그 다음에 판 게 뭐예요? 신라. 이제 마귀들까지 달려들어. 신라라는 뜻이 마귀들이 달려. 그 다음에 뭐예요? 르호보. 이제는 다투는 자도 없어졌고 누구도 없어졌어. 마귀들도 달려들지 않아.
지경이 넓어졌는데 주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그 르호봇에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소리를 듣고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이 파란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삭의 넷대루, 라벨,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 우물 4번, 5번이죠. 아브라함의 돈까지 제한 거 보면. 우물 5개 파고 이삭의 전문가적 이름이 뭘까요? 성경에 다 나와요. 물의 근원을 찾아내는 자. 여러분, 이삭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는 사막 어디에 갖다 놔도 물의 근원을 찾아내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냈던 누가 와? 비골과 아비멜렉이 와서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있음을 보았다라고 선대하여 이삭을 비골과 아비멜렉의 동급으로 왕족으로 올려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해야지. 내가 그렇게 자신 있고 그렇게 잘한다며. 그 마중물 한 바가지. 그들이 한 거는 낡은 우물 이거와 그거 하나야. 마중물 하나야. 그거 갖고 당신한테 깊은 물 퍼내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억울해서 안 파. 파낼 수 있다고 말만 하늘을 찌르도록 자랑해놓고 안 파.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사람도 망하고 되는 일이 없고 이 사람도 망해. 그러나 이거 한 번 파는 자는 권능이 임하여서 가는 곳마다 못 파네? 파내는 자야. 남주기 싫어서 사장된 능력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여러분? 남을 줬더라면 수십 개, 100개로 배가가 일었을 텐데 남 주기 싫어서 웅크리고 있다가 썩어버린 거 많으시죠? 퍼져야 돼요. 이게 뭐예요? 반응이에요, 반응. 그게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정말 성령 충만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이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의 도시에 들어갔더니 막 너무너무 어두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두워서 이 어둠의 권세가요. 바울 안에 어둠의 권세가 이 바울 안에 하나님의 빛을 막 어둡게 막 짓누르는 거야. 많이 경험했죠, 이주희 집사님도. 집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땐 좀 밝은데 회사 들어가면 막 누가 막 흉하게 결박으로 나를 똘똘똘 묶는 것처럼 이렇게 묶는 거죠. 엄청나게. 칭칭 감는 거죠. 칭칭 감. 아데네는 어느 쪽 더 하겠어요. 그런데 이럴 때 대부분 말은 이분도 막 회사만 가면 막 죽을 것 같고 별의별 말을 다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곳에 내가 뚫어야 돼. 내 안에 빛으로서 뚫어야 되고 관통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너무 하기 싫어. 내 것도 아닌데 내 회사도 아니잖아. 그리고 그 회사가 관통된다고 해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2개, 3개 관통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름이 뭐가 돼? 어둠을 관통하여, 어둠을 빛으로 관통하는 자. 어둠을 빛으로 관통하는 자. 근데 그게 엑서사이즈가 없이 될까요? 엑서사이즈 없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면 할수록 배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어둠을 통해서 거기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뭐예요? 그들이 그 아데네를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가는 그 도시를 잡고 있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데네를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가는 그 도시에 잡고 있는 영의 이름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말해. 뭐라 그래요? 이름도 없이, 이름
이름도 없는 신에게 말하다. 그 땅을 잡고 있는 영이 뭐예요? 이름도 없는 신에게 우리가 매일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테네의 신은 뭐냐? 이름도 없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야. 그 영이 누구를? 바울을 목을 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단의 목덜미를 확 잡은 거지. 너, 아데네를 잡고 있는 너, 이름도 없는 귀신, 영. 내가 그 앞에 누구로 쓰겠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그렇죠? 살아계신, 이름 없는 희미한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가리키겠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곳에 있는 어둠을 그냥 관통해버리는 거예요. 빛으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늘으로 이름 없이 알 수 없는 신에게, 이름 없고 알 수 없는 신으로 그 땅을 희미하고 어둡게 구름으로 다 덮었는데 분명한 이름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으로 그 하늘문을 열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관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상처와 잊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이 지금 현재로 옮기실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내가 떨어졌던 그곳, 내가 무너졌던 그곳, 내가 모든 것을 도적질당하고 잊어버렸던 그곳,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못하지만 시간을 지으신 여호와가, 그쵸? 하늘의 영원한 세계에서 시간을 지으신 여호와가 내가 잃어버렸고 내가 무너졌고 내가 완전히 실패한 그곳으로 나를 끌고 가셔. 그 상황을 지금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1910년 한일합방 그 전에 그쵸 구한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시 한번 혼미와 혼돈의 시기로 갖고 가.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분리됐던 이 땅에 장벽이 있었던 그 시기로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서 통일 한국으로서 온전케 완성케 하는 일들로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분단된 한국이 아니라 바로 그 시기로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서 통일된 한국으로 지금 완성시키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끊어졌던, 잊어버렸던, 완전히 무너뜨렸던, 다시는 내 인생이 되돌아올 수 없는, 기회가 완전히 말살된, 기회가 내 인생에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때로, 그 시간으로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과거의 문제를 들춰내서 우리 코앞에 두셔요. 코앞에 두셔. 그런데 그것은 뭐냐? 옛날로 돌이켜서 우울증과 어둠에 있으라는 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현재로 지금 여기로 놔두어서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거, 그 돌덩어리, 그 가죽 덩어리를 찢어 올라가 치유되게 하신다. 바로 거기에서 찢어서 올라가 치유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나라나 혈통이나 개인의 다친 곳 모두가 똑같이 지금 그런 역사. 근데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모습으로 반응하셔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적시, 온타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온타임에 바로 내가 올바른 곳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변, 바닷가에 가면 그렇잖아요. 수평선이 그냥 이렇게 줄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수평선 너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그런데 벼랑간 내가 바로 그 시점에 딱 가서 적시에 올바른 곳에서
과거의 상처와 나를 옥매어서 보지 못하게 다친 눈, 보지 못하게 했던 그 눈이 치유가 되어지면 수평선 넘어 내 안에 준비된 미래의 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면 그 치유와 함께 수평선 넘어 우리에게 주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미래의 길이 확 열려버려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파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고요. 때와 장소가 중요해요. 순간적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화장실도 진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다 보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의 그런 상처로 만들어진 형성된 성품, 상처로 만들어진 성품, 상처로 만들어진 언어, 상처로 만들어진 결정들을 없애셔야 돼요. 그런 결정으로 이 파도 못 타요. 이 파도 못 타. 이 파도를 타려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베드로로 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타야 돼요. 언어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간적인 것이 중요하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돼? 과거의 환경이 무너져 버려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과거의 환경이 무너지고 하나님 분위기에 있는 믿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베드로로서 그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분위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로 믿음으로 옮겨져서 그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운 길이요 내 환경으로 확 내려와. 말이 어렵습니까? 내 환경으로 확 내려와요. 내려와서 과거가 치유되고 미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일주일 내내 묵상했어요. 너무 귀하고 중요한 시기여서 이것을 어떻게 정말 같이 엄청난 시기라는 걸 인지할 수 있을까? 인지함으로 인해서 이 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히브리라는 말은 뭐냐면 언약 맺은 언어예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건너가다. 아까 여기서 건너갔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못 건너가. 어떤 때가 내려올 때가 됐어요. 주의 영이 내려오셔서 건너가야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 반드시 나는 건너가야 된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주의 영이 끌고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다리가 있어도 절대 못 건너가고 그 위치, 정한 시기에 올바른 장소에 그가 서 있지 않다면 사람의 힘으로 못 건너가고 이 자리와 이 시기를 놓치고 있다면 못 건너가는 거예요. 히브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보혈, 아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보혈을 통해 접목되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고 그가 99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을 알지만 그 믿음이 쇠하지 아니하여서 믿음으로 이삭을 낳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과 같이 우리는 이미 우리의 DNA 가운데 아브라함과 접붙임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정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400년 전에 애굽 생활에서 믿음의 기도한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300년 전에 이 430년 동안 있는 동안 300년대에 애굽 생활 한 분도 있고 200년대에 한 분도 있고 100년 또 한 분도 있지만 430년 끝자락에 한 분들은 다 출애굽됐어요. 430년 되는 끝자락, 다시 얘기하면 진동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를 뽑잖아요. 어떤 지도자? 하나님의 계획을 읽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읽기 전에요. 바로가 요셉을 다 알았다고 그랬어요.
바로 왕들은 다 요셉을 다 알았어. 그런데 뉴 킹, 새 왕이 나타났어. 어떤 왕? 요셉을 모르는 왕.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가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최고의 라지 컨트리, 강대국이 되겠던 요셉의 지혜를 모르는 뉴킹이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잘 먹고 잘 살게 하던 이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의 역사를 모르는 뉴킹이 나타났죠. 뉴킹, 새로운 왕. 기독교의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생각하시는 걸 모르는 왕이 나타났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 때 뭐 하기 시작합니까? 믿는 자들을 목 조르기 시작하고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이 땅이 이 진동 가운데 분단 한국이 아니라 통일 한국이 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해놓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태까지 안 되었던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보시는 반응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말을 하기 힘들어요. 죽은 태이고 죽은 신데 그런 믿음의 언어가 시작됐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걸 한다라고 정시에 올바른 장소에 서서 히브리 건너갈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이거는 정말 몇천 년 만에 대한민국에 온 5천 년 만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킹덤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쉐이킹과 트랜스포메이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방주교회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자녀들 위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땅의 정부와 이 땅의 백성 위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이 귀한 이 때와 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떨어졌던 바로 그곳, 우리가 무너졌던 바로 그곳, 우리가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바로 그곳을 우리 코앞에 들이대시고 여기서부터 그때는 내가 무너졌을지라도 그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을지라도 바로 지금 이때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었던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기름 부으시고 임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십시오 주님. 집중하게 하십시오 주님. 과거에 반응했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준 말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설한 그 장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때에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서 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복한 그 순종한 그 믿음으로 히브리 내가 섰던 과거에 무너진 땅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했던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예배했던 나를 위해서 준비한 이 나라를 위해서 준비한
바로 그 자리에 옮겨지는 역사가 우리 방족교회 성도님들의 각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또한 회사와 이 나라 아버지 이 민족의 아버지 정부 위에 이 백성들 위에 이 엄청난 아버지의 출애굽의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출애굽의 역사적인 대 아버지 운동이 움직임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